오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든 시는 전부 다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또 악인으로 위해서 다윗은 무수한 해를 많이 입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갔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비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해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도 정신적 고통, 심리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고난이 있으니 근심으로 내 눈과 영과 몸이 세전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찌르면은 아프고 예수님도 혹 몸이 다치면은 몸에 통증이 오고 고통이 와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늙지 않고 피부가 탱탱하고 머리도 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 육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많이 여러 상처도 있고 아마 몸도 아프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하고는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신체적인 또 정신적, 심리적 압박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나의 대속자이신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분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다 받으셨다는 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근심과 또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사정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 사정밖에는 사실 모릅니다. 그 한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내 고통을 얘기해도 한 100분의 1이나 혹 이해를 받으면 그것만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고통을 알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해서 그걸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면 안 돼. 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가져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져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에게 가져나갈 때 그때 거기서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돌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누가 좀 이해해 줄까? 누가 좀 받아줄까? 누가 좀 이걸 좀 해결해 줄까? 얼마나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것만으로도 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이 세상을 사시고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꼭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야 어떻게 정말 예수가 3일 만에 정말 살아났느냐, 막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투닥투닥거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들이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목자이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고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9절에 보니까 이가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눈과 영과 몸이 쇠잔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사람이 근심이 많으면요, 이게 이 마음에서부터 이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몸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 몸에서. 그래서 눈도 아프고 막 온몸이 쑤시고 괴롭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절대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지만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다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내 생명이 다하고 한숨으로 내 해가 다가갑니다. 내 죄악으로 내 기력은 소진되고 내 뼈들이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역시 다윗도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다윗도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도 다윗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많은 일로 인해서 사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윗의 일생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 알 거예요. 그의 자식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또 사울에게 쫓기죠. 또 그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슬픔으로 내 생명이 다하고 한숨으로 내 해가 다 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죄악으로 내 기력은 소진되고 내 뼈들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냥 힘들었으면은 오늘 이 시편 한 구절마다 어때요? 아주 참 거의 죽음에 다다른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은 사람의 이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읽으면은 그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내가 이해를 받고 거기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이해하고 아시는구나. 그걸 명확하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자기가 너무 슬프고 매일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자기의 온 몸까지도 지금 고통을 받는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심지어 그분의 뼈까지도 어때요?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 이상으로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그분은 나의 죄로 인해서 그분의 뼈까지도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한 그런 어려움을 그분도 겪으신 거예요. 11절로 넘어가는 내가 내 모든 대적과 내 이웃에게까지 조롱을 당함으로 내 친구가 겁에 질리고 길에서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어떤 또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막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줬을 때는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재판정에 쓰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역시 살면서 가까이 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좀 서운하거나 매정하게 그렇게 아마 일을 당한 경험은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피했어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왜? 괜히 예수님과 엮이면 자기도 죽을까 봐. 제자들도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피할 정도니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많은 이들이 다윗을 피했어요. 저 다윗하고 함께 있으면 사울왕한테 괜히 같이 엮여서 큰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저 다윗을 멀리하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다윗을 기꺼이 반가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다고 봐요. 이렇게 다윗도 예수님도 어때요? 한때는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 한때는 그렇게 막 친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때요? 돌변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그래요. 인간 본성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극히 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나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어때요? 본성적으로 자기 외에는 없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게 인간의 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가족들도 그래요. 부모와 처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남보다는 조금 더 나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계를 지나가면 그것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럴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야,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참 큰 배신을 당했고 그를 따르던 많은 그의 유대 군쟁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천사게요? 안 그러면 사람이 천사지. 사람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우리한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내가 어려울 때 피하거나 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항상 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주님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가까운 분이다.
내 남편이나 자식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가장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시간이 가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함께하고 늘 동행하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의 모든 고통이 씻어지는 것이고 위로받는 것이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을 때 원래 그렇다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뭘 가르쳐주냐?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배신하고 하나님께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걸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배은망덕하고 교활하고 야비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그래요. 자, 12절을 보니까 내가 죽은 자처럼 마음에 잊혀지고 깨어진 그릇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다윗이 처참한 상황이에요. 처참한 상황. 그리고 13절에 참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으며 사방으로 또 공포를 느낍니다. 나를 대항하려 그들이 함께 모의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저 예수 때문에 야 우리 자칫하면은 우리의 권력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가는구나 하고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모의했단 말이에요. 모의했어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빌라도의 재판에 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에요. 다 선하신 일이에요. 그런데도 공연히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뒤에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끌어내릴까, 넘어뜨릴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런 일을 겪으면은 야, 이 세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 고통이라는 주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의문부호를 거기에 가져요. 왜 고통이 있을까? 도대체 왜 고통이 있을까? 왜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 남에게 고통을 주는 왜 그런 존재인가? 이게 늘 의문이에요. 그게 많은 문학 소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등을 돌린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면은 인간은 고통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땅엔 어느 누구든 하나님에게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 고통은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그 고통은 끝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그의 삶은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원해도 그 행복이 어때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헐리우드 배우가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권력도 많아봤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해봐야 별거 없다는 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잖아요. 야,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인기도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 헐리우드 배우는 자기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고 약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넓은 집이 있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받지만 자기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다 그러지? 그런 의문부를, 그러니까 한번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가진 걸 다 가져봐서 그래 봐야 별거 아니구나.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네. 수많은 인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저 그레이스 켈리가 그 유명한 그 모나코의 왕비가 됐지만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다 그래요. 다이애나 그 영국의 황태비 엄청난 그 참 동화 속에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했다고 사실. 불행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왕실의 권력도 있고 다 있지만 불행한 인생, 불행한 결혼, 불행한 삶으로 끝나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공통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데 불행해졌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불행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오 사랑이시오 그분은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빨리 돌아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계속 고통을 받을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겁니다. 아무리 그가 원하는 것이 성취하고 이루어져도 계속 고통을 받을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는데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건 이게 바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 굳이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와서 예배드리면 돼요. 와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복된 거예요. 굳이 왜 교회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기복주의가 교회를 다 망쳐버려요. 미신적이 된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의 인생이 복될 거란 말이에요. 굳이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오 그런 거 가르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평생 살면서 나는 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릴 거다. 늘 그분과 가까이 할 거야. 늘 그분을 사랑할 거야. 늘 그분을 제일 우선으로 여길 거야. 이러면 돼요. 이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해질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저주받을 일은 아예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상에게 향하는 사람들은 저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게 저주를 많이 받느냐? 맨날 미신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미신. 그러니까 점점 더 미신이 심해져요. 젊은 애들도 왜 이렇게 애들이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옛날 그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왜 젊은 애들이 왜 사주팔자 관상 왜 이런데 왜 관심을 가집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일에 왜 무당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당이 그렇게 좋을까요? 무당만큼 저주받은 거 없어요. 무당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좋다고 무속을 쫓고 우리나라는 이 무속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무속 때문에 이 대통령 출마한다는 인간들은 톡 하면 지 애비애미 뼈 그냥
명당에다가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가 무슨 명당이 있습니까 여기? 예? 차라리 기름이나 펑펑 나지.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명당은 저 기름 나는 땅이에요. 기름나.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무슨 명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미신에 찌들어 보니까 교회도 미신에 그냥 잔뜩 사로잡혔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복 달라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도 이상한 복 받는 의식을 하고 그 성령 받는다고 했지만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무당이 그 신을 받는 거하고 기독교에서 성령 받는 거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오순절 그 이단이에요. 이단. 무슨 뭐 방언이니 성령 받는다. 그 무속이라고요. 무속. 그 귀신이요. 귀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대로 듣고 믿고 말씀에 따라 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그 자체로 되는 건데 무슨 뭐 두 번째 어쩌고 저쩌고 성령 받아라. 그게 무속이라고. 무속. 그래서 우리나라가 은사주의가 잘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 무속에 깊이 쪄들었으니까 오순절 순복음 은사주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상적인 장로교나 이런 안 돼. 힘들어. 왜 딱딱하죠. 배워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이거는 싫은 거예요. 이런 거 싫으니까 맨날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잘하잖아요. 또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음주 가무의 최고예요. 최고. 이제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마약도 이제 전 세계 이제 탑을 달리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마약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지금부터 똑똑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절대 마약은 절대 안 된다. 이거 아이들한테 지금 교육을 안 시키면은 얘들이 이 다음에 뭐 청년이 됐을 그때쯤이면은 아마 곳곳에 마약으로 이 젊은 애들이 아마 파멸당할 애들이 부지기수로 이제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그건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14절에 그러나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음과 그 죽음의 위협과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배척과 배신 그 엄청난 지옥 같은 그 상황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생이 되고 혹 지옥 같은 상황이 와도 어때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때요?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늘 높이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주셔요. 그래서 15절에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과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하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스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들, 그의 원수들,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그 모든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찌는 거짓 입술을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그랬다.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자신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누구에게
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토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체험해 주실 거라고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고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고통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울해져요. 힘들어져요. 더 깊이 빠져요. 마치 늪과 같은 거예요. 늪과.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건져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은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또 재앙을 받은 사람, 가장 큰 슬픔에 빠진 사람, 가장 큰 괴로움에 빠진 사람, 우리 주님은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또 다 받으신 분이에요. 다 받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혹시나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아직도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께서 넌 아직도 죄가 있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 돼.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생각은 싹 지워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가 받을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의도 없지만서도 그런 거 가져 나올 일이 없어요. 뭐 때문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혹시라도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고 난 이제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어.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신앙이에요. 복음신앙. 이 복음을 그냥 머릿속에서 알고만 있지 말고 이 복음을 우리 심령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것을 어때요?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사람이 안전한 것이구나. 여기로 도피해야 되겠구나. 이곳으로 피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 모든 죄에서 그 어떤 형벌도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악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꼭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고생스럽게 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다윗에게 해를 주는 그 악인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니죠. 최근에 하여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불의한 재판 또 온갖 음해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이 악한 짓들을 하는 이 좌파 좌익들은 반드시 그들은 멸망합니다. 한번 두고 보셔요. 반드시 멸망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사람이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가 있는데
물론 누구나 다 사람을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모자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한계를 마구잡이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마구잡이로. 그런 극한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나라가 이럴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 저 악인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온통 불행으로, 불행의 이 늪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저 좌익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좀 처리해달라고 꼭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시편 31절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피하니 내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기울이셔서 나를 속히 건지소서. 내가 피할 바위와 나를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피난처를 마련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 때 항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나의 산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은 누구도 우리를 손을 못 대고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질 않아요. 이렇게 살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해요. 근데 다른 곳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느냐?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거기에서 더 큰 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피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예울교회 온 성도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두시고 고통스러운 인생,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불행해지고 악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피난처, 살 길, 생명의 길을 주셨구나. 나는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하고 그런 고백으로, 그런 찬송으로 주 앞에 나오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이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축복되게 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깨달으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